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또 특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리적인 기초를 놓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세상의 순리를 뒤집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순리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부활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의 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다니 하도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니 부활주일만 되면 쏟아져 나와서 부활이다 부활이다 하는데, 저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인정해 주자, 나도 인정할게, 그래 충분히 인정할게. 가끔 이 세상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참 능력은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소망 없고 승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심지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실을 뛰어넘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걸 넘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그저 주님이 슬펐으니 나도 슬프고, 주님이 아팠으니 나도 아프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기쁘고, 이런 걸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현장에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고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저 멀리 우리와는 상관없는 뜬구름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제적인 유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되고 그것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와 우리 가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저 멀리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 능력이고 부활의 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소망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열매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본문을 잘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표현은 뭘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뒤에도 있죠, 죽으면,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23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으시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이 밀은 곡식, 알곡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알의 밀이 죽고 열매 맺는 것에 빗대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곡식일까요? 왜 하필이면 부활을 열매로 표현할까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곡식이 생각났고 부활이 열매라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내용은 아닌 건가요? 괜히 우리가 오버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곡식과 열매에 관한 이미지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사용하신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 생육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은 그 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뜻의 생육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사람을 곡식처럼, 열매처럼 언급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약속을 족장들에게 주십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혹은 그 시대를 앞두고서라도 어김없이 이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이게 번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생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생육하게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새 시대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육과 번성을 무조건 번창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지만 잘 보시면 순서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육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죠. 특히 열매를 맺으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열매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힘,
열매를 맺어 열매를 자라게 하는 힘 있는 상태를 생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하다라는 말이 생육입니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많을 뿐 아니라 힘이 있으니 담을 넘는 것이겠죠. 생육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이삭에게도 이 말들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 역시 번성이 아니라 생육입니다. 생육하리로다. 이삭의 선언 고백이죠. 앞구절도 우리가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생육하는 가지였습니다. 이게 힘을 공급받을 원천이 있으니까 생육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삭은 우물을 지키게 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할 것이다. 이 생육할 근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면 이제는 야곱 남았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말한 하나님의 약속 복인데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못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결혼하지 못했으니 생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도 아버지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을 힘을 언급한 겁니다. 잘 보시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스스로 생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때 비록 잠깐 생육했고 번성까지도 했지만 결국 생육의 힘이 끊어져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약속을 붙들고 생육할 힘을 차근차근 모아놓고 보유하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맞아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12지파가 야곱에서 시작되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지금 야곱에게서 열립니다. 이 야곱에게 비록 아직 결혼조차 하지 못해 생육을 시작할 수도 없었지만 생육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생육할 힘을 보유한 야곱에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직접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생육은 열매 이전에 나타난 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생육을 해야 많아지는 번성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아니 힘을 축적하고 길러야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족장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은 생육할 단계도 아니고 생육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남의 땅에 살고 여러 막힌 상황 속에 있었지만 생육에서 시작하여 발전하는 번성을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며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결실이 바로 생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새의 줄기, 그 뿌리, 그 가지에서 힘있게 싹을 틔우실 것, 생육하실 것을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생육하게 하고 싹트게 하고, 생육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생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육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용하셨던 생육과 번성은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수만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우연히 얻어 걸리는 로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생육 아닙니다. 번성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현실의 부족함, 막혀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생육과 번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히고 아무리 얽히고 설켜도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먼저 힘을 기릅니다. 거기에서 생육이 언젠가 튀어나오고 번성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입 벌리고 있는데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할 힘이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뻗어가게 하시고 그 힘이 이 생육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이 땅에 싹 틔워 가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어떤 상태를 속에 담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우리 현실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여러분 그 가능성을 자꾸 타진하고 계산하고 재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생육과 번성이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이 신약으로 다 넘어오면 어디로 바로 딱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이게 여러분 생육이라는 뜻입니다. 자란다는 뜻입니다. 싹을 틔운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 그렇게 하니까 더하는 번성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고 커지는 것이 그게 사람이든 말씀이든 곡식이든 교회든 모두 생육이라는 그 힘에서 출발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생육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육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육하자, 말씀이 힘이 축적이 되자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교회 즉 사람도 생육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는 모두 교회에 관한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생육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생육할지라 자라갈지라. 여러분 말씀이 생육하니까 성도들 교회도 생육합니다. 이 방식으로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복음이 임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자 여기에서부터 생육하는 힘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생육하는 힘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 생육이 드디어 번성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생육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번성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톨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생육이죠. 많은 열매 번성이죠. 그것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역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생육과 번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신 말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그걸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육할 힘, 그 상태를, 그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과정을 통해 생육할 힘을 공급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죽으신 예수님께 죽음을 이길 힘, 그 생육할 힘을 공급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제1위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싹을 틔울 힘, 생육할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번성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권세가 강하고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수많은 교회가 죽음을 뚫고 일어났고 수많은 신자가 생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번성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장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고 지금도 생육의 힘을 가진 말씀을 통해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번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묵상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신 생육하신 그리스도께서 생육하는 말씀의 힘을 통해 많은 열매 번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역사적 사실 그냥 한번 바라보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육하신 그 힘, 번성하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걸 소망하는 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화명중앙교회를 담임하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번성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만 하면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번성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겠다, 번성하겠다 목표를 잡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육을 제외하고 번성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생육을 그냥 뛰어넘어서 번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런 절차와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도 진행 과정에 있고, 번성의 복 역시 죽음, 환경과 상황을 뚫어내는 생육하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힘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싹을 틔웠다고 해서 번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힘을 길러야, 힘을 축적해야, 생육해야 번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할 힘 없어도 잠깐 번성의 맛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번성은 막힙니다. 하지만 참된 생육의 힘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그 곡식 한 톨이 죽음을 뚫고 싹을 틔우며 결국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육의 힘은 그 생육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꿈틀거리며 힘을 쌓아주는 생육하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인도했고 지금도 하려고, 힘이 닿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하겠다 해서 줌 성경 공부를 오픈한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성경에 관심 없었던 분들,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분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육하는 힘을 우리가 축적하지 못하면 가지가 담장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면 그 번성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생육할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차곡차곡 쌓아 그 생육의 힘으로 번성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을 꿈꾸는 분들, 여러분 많이 지원하시고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육의 힘을 가슴속에 축적해 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생육할 힘을 길러 주십시오. 생육할 힘을 길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생육하여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생육하여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육해야 번성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육하고 번성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생육하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질병, 우리 가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죽은 것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꿈틀꿈틀하며 이겨내고 마침내 번성의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